예수님. 네, 오늘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무덤 안에서 천사가 왜 우느냐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뒤로 돌아보는데 어떤 형제님이 있으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좀 이렇게 떠올려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산직이다, 동산이다, 무덤인데 이제 동산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동물들은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본성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일곱 마귀 칠죄종이라고도 하죠. 그거에 사로잡혀서 죄의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순환으로 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선악과, 그게 뭐 11조가 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하느님께 바치는 게, 그게 진정한 선악과를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도 다 주님 거고 하지만, 진짜 주님 거는 누가 주님 거예요? 내가 주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치는 게 진정한 선악과의 의미인 거죠. 근데 그게 시작이 이제 11조부터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 칠죄종에 빠져서 동물의 수준으로 살고 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 거죠. 요것을 이제 한번 복음 말씀으로 읽어봐야 되는데, 복음을 찾지를 않았네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신 분,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다른 여인들에게는 갈릴레아로 이제 가라고 하시면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조금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붙잡지 마, 나 아빠한테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나의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나의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내가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인들이 당신의 발을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하도록 허락을 하시거든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제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예화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아마 들으시면은 이해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로 몇 명이 이제 뭔가를 잘못 먹어 가지고 이제 일곱 마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떠 봤는데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사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에만 치중해 가지고 막 돈 막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막 창녀들이랑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인제 또 가끔은 구걸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그림이랑은 좀 안 맞겠지만 한 명이 인제 막 술 이빠이 아니 술을 많이 드시고 가시다가 늪에 빠진 거예요. 더러운 늪에 빠졌는데 어떤 왕자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늪에 빠졌네? 누가?' 그러면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 늪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막 자기도 이게 늪에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찼었는데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도 옷을 많이 버렸겠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 내 동생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동생인데? 너 내 동생이야. 너 어떻게 어쩌다가 여기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 가지고 이제 이 왕자에게 다시 옷을 인제 벗기고 왜냐하면 더러워졌으니까 이제 몸도 깨끗이 씻어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쵸? 그렇게 깨끗이 씻어 준 상태에서 인제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인제 왕의 모습을 다시 찾은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형 너 내 동생이 너 어떻게 너 이러다가 너 어떻게 이러고 있었어?" 그러면 가서 "너 빨리 너 우리 형제들한테 너 같이 있지 분명히. 그치? 그 형제들한테 가 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할 테니까 너 형제들한테 가 가지고 나 만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은 갈등에 빠지는 거죠. '이거 뭐지?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와중에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왕자가 지나가다가 내가 빠져 있는 거를 보고 옷이 다 버리면서 나를 구해 줬어요. 그리고 너 아빠한테 내가 지금 아빠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나 지금 붙잡지 마. 나 지금 아빠 너무 걱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너희들 찾았다고 내가 얘기를 할게. 너 빨리 형제들한테 가서 너도 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 요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뭐지?'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아주 뭐 시궁청에 빠져 있었는데 왕자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셨어요. 더러운 침뱉음 받고 매 맞고 죽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왕자가 됐어요. 다시 막 신하들이 와 가지고 부활하신 거죠. 그분이 이제 "너 진짜 너 내 동생이니까 내가 살려준 거지. 그리고 이제 가서 내가 아빠한테 먼저 갈 테니까 빨리 형제들한테 가 가지고 빨리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내가 먼저 간다고 이렇게 빨리 전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이 우리 아빠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녀고 본성상 하느님입니다라고 전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됐다고 그러세요. 내가 무슨 뭐 하느님이 왜 내가 아버지고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형제니까 똑같이 하느님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성당에 와서 기도나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우리 본성이 하느님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신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유다인들도 믿었잖아요. 그쵸? 근데 하느님께서 아드님이 우리가 뭔데 여기로 세상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무튼 이
우리 하느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하느님과 당신 자신을 대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이 유다인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나는 인간일 뿐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 인간의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은 바로 나랑 똑같은 형제들이고 나랑 똑같은 아버지를 뒀고 나랑 똑같은 하느님을 둔 거야 라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걸 좀 전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인간의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예요, 단순히 이걸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인간으로 살면서 했던 어떤 것들이 내가 인간이 아닌데 왜 이 행위를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죄죠. 사실 돈 좋아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성적인 거, 또한 이게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교만적인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났어야 내가 하느님인데 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하느님인데 사람을 미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인데 돈 좋아하진 않잖아요. 하느님인데 막 성적으로 타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났어야 내가 하느님을, 주님을 만났소라고 형제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 나도 하느님인데라고 하며 이전의 본성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댓글 다신 분 중에 그렇게 서울교구 신자분인데 뭐 댓글 찾아보시면 또 누구신지는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당신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분에게 저도 그분을 한번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이제 마귀 들렸다가 이제 구마로 치유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마귀한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분의 부모님께, 물론 지금은 다 사랑해 주시고 그분들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뭐 결혼해서도 부모라는 거를 처음 해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막 싸움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은 이제 자녀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은 나 때문에 나를 낳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나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인간인 거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원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조금 누가 심하고 누가 덜 할 수는 있는데 부모님이 또 어떠한 분인가에 따라서 또 그 부모님이 그런 것은 또 그 부모님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이 자매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에도 자살 기도까지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그런 날을 지냈는데 성당에는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주일학교 아마 신앙학교를 가서 그런 기도를 바쳤었대요. 예수님, 제가 뭐 자살 기도도 했지만 당신을 알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바쳤던 것이 나중에 기억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청년이 됐을 때, 20대가 청년이 됐을 때 서울에는 청년 꾸르실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교 같은 거는 그 청년 꾸르실료 대신 이제 비다누에바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제 꾸르실료 신부니까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꾸르실료 프로그램들 안에서는 그거는 비밀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느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형제로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사실은 받았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미 다 얘기했네요. 큰일 났네요. 우리 꾸르실려 분들이 들으면 혼나는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꾸르실려한테 제가 그랬다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느끼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결국에는 내가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셨고 하느님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함께 있는 이 청년들도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마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자살하려고 하고 이제 그때 마귀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인제 막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막 신적인 막 그런 예지력이 생기는 거죠.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떨 예지력도 생기고 근데 몸이 막 아파오고 그러니까 막 가려운데 이 살이 가려운 게 아니라 피가 가려운 것처럼 막 가려운 이걸 인제 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무당이 되어야 될 때 앓는 병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무당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아마 요분 가족 내력도 약간 그런 쪽에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나 혹은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본인이 신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마귀가 걸린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울교구에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은퇴하신 그런 구마하시는 신부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신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한테 가서 본인은 생각나는 게 30분 정도 생각이 난대요. 근데 실제로는 3시간 동안 이렇게 구마 예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자기가 30분 동안 기억하는 거는 막 어마어마한 증오. 그래서 "너를 죽여야 이 가족이 다 멸망하는데." 막 그러면서 "왜 나한테 뭐 이러냐." 뭐 그런 거 막 기억나고 분노 기억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신부님이 "십자가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를 쳐다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쳐다보니까 얘가 막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꽥 하고 인제 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뭐야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일곱 마귀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뭐 제가 성지 주일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자아 곧 사탄을 그러니까 뭐 내가 마귀가 들려서 그 마귀가 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면 마귀까지도 나에게 끌어들이는 거죠. 이거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거는 악의 어둠의 세력인데 그 어둠이 이제 커지면 더 어둠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마귀들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 몸도 안 좋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커지면 어쩔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단노 아니 그 청년 꾸르실로에서 그 빛이 사랑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얘가 날뛰는 거죠. 자기가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럴 때 인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일곱 마귀가 나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일곱 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결혼하셔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성체조배 뭐 미사 뭐 하면서 매일 미사 나가시고 하면서 성당에서 봉사도 하시면서 뭐 정말 보통의 그냥 신자분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분이 형제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옛날에 짓는 죄 똑같이 짓고 11조도 못 내면서 돈 똑같이 좋아하고 내가 성적인 거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죄 똑같이 짓고 있고 또는 뭐 내가 계속 사람 판단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뿐더러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쁘게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 여인의 말은 안 믿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주님을 만나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죄에서 그분 때문에 뭐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오는 건데
내 힘으로는 절대 그 계단을 올라올 수 있는 한 계단, 두 계단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끊으려야 끊을 수 없었던 죄를 끊게 됐을 때, 혹은 그분은 내 안에 있었던 그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벗어날 수 있었을 때 그분을 만났다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 뵈어서 그분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용서해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이잖아요, 본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원수 용서할 수 있어. 뭐 한 번에는 안다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원수 용서할 때까지 내가 매일 하루에 원수 위에서 묵주기도 5단씩 바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가 없었던 원수까지도 용서가 되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내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나도 너를 안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증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우리들도 꼭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혹은 서울교구의 그 자매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전에 그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살아가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 마리아 막달레나가 전에도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내가 줄을 한번 던졌어요. 근데 안 잡아. 막 그냥 살려줘. 네가 들어와서 살려줘. 내가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계속 줄은 던지고 튜브는 던질 수. 근데 안 받아요.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안 받네. 나는 그냥 선교 안 할래.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계속 던져야죠. 아무도 그 튜브를 안 받고 그 밧줄을 안 잡아도 계속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그 서울교구의 그 자매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있었던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분명히. 또 우리들도 우리가 갇혀 있었던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었던 이 죄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느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이 우리의 하느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꼭 전할 수가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는 거 오늘 묵상하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주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당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